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여자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 육신의 종,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다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그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결국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 매이지 않게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므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 부활의 첫일나게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언젠가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설교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부활을 믿는 여러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예. 첫 번째는 사기를 당하고 있거나 두 번째는 대단한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이 목회자들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다 아멘 하죠.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셔서 믿게 하시지 그냥 믿으세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 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내가 그런 것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면 노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살아계신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믿으려면 나타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느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타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타나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영적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10장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리시겠느냐, 무정에서 올리시겠느냐. 그래서 들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들을 수가 있다고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9절에 봅시다. 이제 믿음의 말씀 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거든요. 이제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마음에서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니까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용기가 대단하시네. 꼭 올해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꼭 올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절을 같이 함께 볼 수 있습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제자의 죄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자, 이건 뭐 다 했으니까 13절에 보면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형식적.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다 표준 성경을 한번 보면 표준 성경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이 뿐입니다. 들은 말을 흉내내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성경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을 늘 듣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흉내만 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겠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나타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주님 꼭 만나야죠. 자, 그러면 왜 부활했느냐?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 뭐 다 했습니다만은 이제 몇 가지 왜 부활하셨나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석임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미리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자,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쭉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33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함께 오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다른 보혜사죠.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성령이 내게 임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도 함께 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오겠다. 이렇게 18절에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19절에 뭐냐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즉 태를 바꾸어서 나타나는 것이 양태론인데 이 보혜사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리스도 영도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이란 뜻이 뭡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혼돈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혼돈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깊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셨나요? 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다. 이분은 그리스도 영이고 이분은 거룩한 영이고 이분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말씀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왜 오실까요? 왜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실까요?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세 가지로 한번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되었습니다. 5절.
자,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실 때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데 여기서는 무슨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결의 영. 성결하다 말이 뭡니까?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이 속은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오시는데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예,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5절.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성결케 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선한 형상,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나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이나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말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그 이름을 위한다 이 말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어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믿는다. 성경 보고 믿는다. 내 안에서 말씀함으로 믿는다. 이제는 안 속죠.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반드시 믿어서 순종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성결케 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 이것이 뭡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행함이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선 3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거듭났다를 다른 말로 중생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상하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표현이 이상한 거예요. 왜? 저쪽 동네 가면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저쪽 동네 가면
뭘 믿어서 중생 거듭났다 합니까? 십자가를 믿어서 중생 거듭났다 하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니 그쪽 동네에 안 다녀봤습니까? 그쪽 동네에 가면은 십자가를 믿어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로 우리가 거듭났다 되어 있습니까?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했습니까? 부활하게 하사,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믿어서 거듭난다고 했는데 왜 부활하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가?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생각해야만이 생명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실 그렇게 않죠. 예. 저도 뭐 집사 장로 다 해봤지만 그렇게 안 따지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하고 뭐 그래서 뭐 감동적이고 뭐 웃기는 설교나 뭐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면 할렐루야 하고 뭐 일하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살다가 죽어서 깨보니까 어디더라.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부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안에서 뭔가 역사하셔야 되죠.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거듭납니까? 뭔가 역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뜻. 믿으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의 소원이 여러분 거듭나는 겁니다. 목사님,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 소원이 있다면 바로 하시지 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다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예수님 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합력해야 될 일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성경다 뭐 기도도 안 하고 자빠져서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이 팍 깨어갖고 손 찌직 해갖고 성경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주님을 찾아서 성경을 보고 기도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리다가 안 하면 뭡니까? 또 다른 고난을 주죠. 그래서 이 성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 홀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소원 좀 들어주세요. 또 이래도 또 돌아가면 아이고 뭐 오늘 피곤한데 뭐 고기 먹고 자고 내려가자. 또 마귀인데 당한다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인 생각을 다 주님께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바울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안에서 주님이 니 그래야 되겠나? 좀 성경 보고 기도하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내가 오늘 이러면 되게 너무 좀 오늘 심하다. 며칠 내가 너무했네. 오늘 좀 성경 봐야 되겠다.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에 계신 주님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뭐 아멘 해갖고 하면 좋겠지만은 또 집에 가면 또 그런다 또. 나도 많이 그려봤어. 우리 인간이 약하니까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의미를 잘 모르겠죠. 예. 여러분, 저쪽 동네에는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이신칭의는 뭘 믿어서 이신칭이 어렵다고 인정합니까? 부활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합니까?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법적인 용어, 이신칭의,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이신칭의, 이것이 지금 정통교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고 삼단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제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 그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 십자가에 죽으신 새 언약의 피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이 피를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이신칭의,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언, 이신칭의, 이 교리가 정통교회, 대부분의 정통교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이렇게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정통교회의 핵심 교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되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신칭의를 믿는 그들은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새 언약, 그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는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해요. 그럼 부활에 안 들어가죠? 아니 새 언약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활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뭔가 우리에게 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어렵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신칭의의 목적은 뭐냐? 이신칭의의 목적은 다시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제물이 되신 이유는 뭐랬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게 해야 또 내가 할 수 있지. 대속제물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데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대속제물 요한의 세례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 다음 이신칭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좁은 길,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주, 다시 말하면 경건의 훈련을 해서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무엇이 걸리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다른 이 세상 일은 만약에 내가 실패를 해도 뭐 할 수 없지 뭐 못 살면 되지 뭐. 그러나 영적인 일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겠죠? 예. 제가 한 100년쯤 지옥에 있다가 다시 기회를 준다면 저도 안 합니다. 몸에 안 걸리는데 뭐 하겠어요? 나도 뭐 같이 100년 가서 뭐 지옥 가 있다 오면 되지. 나도 안 해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들어가면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따지고 쫙 해서 영적인 것은 진짜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입니다. 믿음의 선진 쫙 나오죠. 증인들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쭉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보느냐 잘 해보느냐 이런 무거운 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랬습니까? 자신이 지은 과거에 어떤 엄청난 죄가 있다면 늘 그 죄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데 방해를 받는 사람은 내가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게 하는 것이 이신칭의 제도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막 잡혀서 좁은 길을 가는데 경건의 훈련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래서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신칭의 제도는 여러분이 좁은 길, 경건의 훈련,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결케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그들은 뭘 하나님의 의라느냐? 이신칭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잘 알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면 또 내가 몇 번 전에 한번 했는데 로마서 10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니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 5절 넘어가고 6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다 믿음으로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셔서 여기 내려와갖고 명령을 해도 믿음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7절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갖고 여기에 올려와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나? 8절 아까 했지 않습니까? 8절 시작.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막 계획했어. 혹은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해라 해서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해서 내가 막 계획하거나 목사님 말을 듣고 막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1번 무시한다. 2번 말씀을 듣고 행한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로마서 4장에 뭐랬느냐? 아브라함을 두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두고 설명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지요. 약속.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보면 약속합니다. 예. 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의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듣고 믿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는 말을 듣고 아들을 주는가 기다렸더니 아들을 안 주니까 사라가 뭐라 하죠? 사라가 하갈을 딱 붙입니다. 하갈. 그래서 하갈하고 동침해서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과 원수인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해줄게.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해줄게. 어떻게 해준다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는 뭘 행한단 말입니까? 마음의 할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완전하라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산다. 많이 했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줄게. 2절에 보면 이것이 내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믿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서 나리라. 예. 다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100세 된 사람이 어찌기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이건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도 농담을 잘하시지. 예. 뭘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요. 18절.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건이 뭐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건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니 18장 1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시작.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음성 듣고 살게 해줄게 그겁니다. 그래서 네 할례를 베풀어 줄게 한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딱 보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 내 저거 없애버릴게. 이 아브라함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은 한다고 하면 하네. 믿으십니까? 그걸 직접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고백은 로마서에 딱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창세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읽었던 18장 4장 18절부터 있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딱 사건을 보고 와, 하나님은 한다고 하면 하시니.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사건인데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할례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킵니다, 여러분은. 예. 또 여러분도 그러지. 저도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처럼 멸망시키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할례를 시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을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와,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내가 100살이 돼도 내 몸에서 날 자 자식 준다면 주겠네. 믿었다 이 말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좋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마음이 할례를 받고 났어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이 의는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은 실제로 어렵게 된 의를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나를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을 나를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라.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면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뇨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신칭의를 제도를 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깨끗하기만 되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해봐야 안 지킬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뭐 하는 시기냐? 성결케 하는 겁니다. 왜 성결케 먼저 합니까? 듣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안에서 시커먼데 왜 나는 안 나타나노? 지금 나타나면 큰일이지. 지금 나타나는 것은 먼저 오는 것은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에 시커먼 데 나타난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그래서 디도스 2장 14절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디도스 2장 14절 한 절만 하고. 사실 좀 제가 좀 땡기는데 그래도 해야죠. 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예.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심판에서 면제가 됩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이 명심하고, 예. 그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전부 그 하나님의 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신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참 불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여러분이 어쩌면 더 불쌍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도 들어가지 못하면 더 불쌍할 수 있어요. 예. 한 주간 정말 부활하신 주님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뭐 부활의 첫 열매 그건 죽은 뒤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부활의 뭐 열매 뭐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무슨 부활의 열매고 뭐. 그런데 속지 말고 꼭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 1분만, 주님은 부활하신 이유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결케 거룩하게 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부활